소망은 닷과 같습니다. 소망은 닷과 같습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닷은 쉽게 말해서 갈고리인데 엄청 크고 무거운 기구입니다.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죠. 저는 이 소망이 닷과 같다는 비유가 크게 와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해군으로 군복무를 하는 동안에 1년 6개월 정도를 배에서 생활해 봤기 때문입니다. 이 닷은 언제 사용하냐 하면 특별히 태풍이 올 때 요긴하게 사용합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이 닷을 해저에 깊이 내리고 있으면 그 배는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소망은 닷과 같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거센 파도가 덮쳐와도 그 소망의 닻을 내리고 있으면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육신이 연약할 때 다시 강건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학생들은 공부할 때 한계를 뛰어넘기를 소망하십시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하시는 일이 잘 안 될 때 다시 일어나기를 소망하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를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환경이 어떠한가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환경 안에서 나의 소망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망이 바로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마다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번 9월 한 달 동안 두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한 달 후에 아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게 될 텐데 우리 아내도 그리고 아이도 건강하게 순산하는 것,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소망은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보내고 계시는 이 한 달 동안 그 직무를 대신 수행해야 하는데 무탈하게 교회를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소망입니다. 여러분도 저마다의 소망이 있으시죠?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 소망이 있고 없고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기도해요? 원하는 바가 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그래서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망의 닻은 해저를 향해서 내리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해 내리는 소망의 닻이에요. 그래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휘장 안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성막이나 성전 안에 있어요. 그 성막과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이처럼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약속이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폭풍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닻이 필요하다는 것은
폭풍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파도가 우리를 덮쳐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그 소망의 닻이 향하고 있는 지성소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20절입니다. 20절의 말씀 여러분께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그곳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지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참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솔로몬의 성전은 무엇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까? 모세의 성막을 모티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의 성막은 무엇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보고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고 성막에 대한 지시를 받아요. 그 지시 끝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어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진짜 성전이요.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가 드려지는 그 장소를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본따서 이 땅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 지성소에 계신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은 바다에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내려요. 그리고 그 하늘에 내린 우리의 소망의 닻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떤 것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 닥쳐요. 거센 파도가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거를 우리가 막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든 탈을 잡아보려고 애를 써보겠죠. 그런데 정말 심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노력을 해도 우리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닻을 내리는 거예요. 소망의 닻을 지성소를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그 지성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흔들릴 수 있죠. 흔들립니다. 말씀을 듣고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해서 약속하십니다. 어디에서 약속하세요? 우리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시죠?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2번씩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우리를 향해서 야, 그러니까 절대 흔들리지 마 하고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반드시라는 부사까지 사용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번성하시길 바랍니다. 복과 번성은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차 강조하시고 반드시라는 부사를 사용하시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진심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고 번성하는 일에 진심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복이 무엇인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 번성의 내용이 무엇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4절의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발췌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번성이 무엇이에요? 내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번성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번성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과 번성의 내용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을 때부터 이미 그 계획이 충만하셨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요, 그분의 삶이요, 그분의 죽음이요, 그분의 부활이요, 그분의 승천이요,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셔서 들어가신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과 번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복과 번성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것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여러분, 이거는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전부를 담아낸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 믿게 된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넘치도록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번성의 내용은 무엇이에요? 이 예수 믿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무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천하 만민이 예수 믿는 복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번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과 번성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복을 우리가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번성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보다 더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것보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힘이시요 소망이시요 위로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들을 여러분 저마다 안고 살아가시잖아요.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목사님께도 기도를 부탁하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무엇이라도 붙잡아야만 버틸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에바다 선교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래 참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아브라함이 그러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은 75세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건 100세예요. 25년 동안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려서 얻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이제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기가 막힌 명령이 떨어집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부모이신 여러분 중에 누가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아직 제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 하실까 봐 겁나요. 순종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의 발걸음을 뗍니다.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릴 수 있었고 또 이삭을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강하게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롤모델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고 감당되지 않는 고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 절망이에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소망이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닻이 무엇입니까? 배가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달아서 내리는, 해저에 깊이 내리는 갈고리 모양의 큰 기구, 무거운 기구가 닻입니다. 그 닻을 내린 배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파도가 덮쳐와도 그 자리에서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들어 주시는 한 어떤 인생의 광풍도 어떤 인생의 거센 파도도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한 사람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씀을 들으면 적용점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너희에게 달려있지 않다. 인생의 광풍, 인생의 파도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달려있지 않고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달려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이거 저거 해보는 거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소망의 닻이 지성소에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지성소 안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의 승리의 경험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의 학업을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의 닻이 되시는 예수께서 여전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 오직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